어제 본문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을 베드로와 두 제자들이 보고 황홀한 기분에 빠져서 베드로가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 미래에 누리게 될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과한 이후에 누릴 영광이기 때문에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 임하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고 계시하셨고, 그 영광을 본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산 위에서 산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문제는 산 아래 내려왔더니 산 아래는 여전히 사탄의 지배 아래 고통받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큰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특별히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있는 광경을 예수님께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현장에서 사람들이 여러 대화를 나누면서 특별히 어떤 한 아이 때문에 논쟁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등장하게 되니까 온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출애굽의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산 아래로 내려온 그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어제 본문에 나오는 엿새후에라는 이 날짜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엿새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던 날짜와 동일한 숫자이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그의 모습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놀란 것과 연결이 되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예수님께 달려와 문안을 합니다. 16절에 예수님 물으시죠.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지금 귀신 들려 말을 못하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난 것입니다. 이 아이의 상태가 매우 심했던 것이죠. 오늘의 시각으로 보면 간질에 걸린 아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처럼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파리해지는 이
증상은 귀신이 그의 안에 들어가서 그를 붙잡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제자들에게 이 아이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이 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이 아이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으며 그것을 지켜보는 아버지도 얼마나 괴롭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산 아래 내려와서 목격한 이 제자들과 이 무리들의 상황은 답답하기 이르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누구를 가리킵니까? 기본적으로 무리들과 그리고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가 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낫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으며 병자를 고치는 사역을 하도록 전도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없을 때도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이 일을 수행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과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이 귀신 들린 아이 앞에 아마 두려움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있는 그 믿음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눈앞에 보인 현실, 다시 말하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상태가 너무 셌기 때문에 이 아이를 본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 아이를 전혀 치료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은 믿음이 없다 보니까 큰 문제 앞에 있는 믿음마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탄식을 하신 거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은 3년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입니다. 제자들과 이 땅에서 계속 있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가 되면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역을 감당할 제자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이 세대, 특별히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탄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 아이가 보이는 반응은 매우 격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이 두려워할 법했던 것 같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묻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자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죽으려고 하는 이 아이를 본 아버지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그것을 보고 치료해야 될 제자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데리고 온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지금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경험한 아버지에게는 한편으로는 마음에 의심이 들었어요.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는데 그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도 이 아이를 못 고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절박하고 간절하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에만 있는 표현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결국 주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그 주님으로부터 구원과 치유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시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주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요. 주님의 말씀이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파고든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아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했던 아버지였는데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이 아버지처럼 소리를 질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을 강하게 붙들게 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을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주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주님을 강하게 붙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괴로워하고 발버둥 치지만 해결할 방법도 없고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들에게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도록 우리가 촉구하고 또 독려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모든 불신앙,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귀신이 소리를 지르죠.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이 귀신이 나가자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이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정상적인 아이로 돌아온 것이죠.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무리들과 이제 떨어져서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아있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른 번역을 보면 금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은 믿음과 기도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믿음은 기도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강력하게 믿고 또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또 눈으로 보고 어떤 행동을 취한다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절대 신뢰하고 주님의 능력을 절대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기도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고 또 기도하지 않고는 강력한 믿음을 소유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어떤 지식을 많이 우리가 소유한다고 그것이 곧바로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능력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데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기도한다고 이런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 기도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는 이처럼 더 간절하고 강력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금식이라는 내용이 들어간 것은 그만큼 기도가 더 절박하고 더 기도에 깊이 매달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부를 묻는 인사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절대 의지하여 주님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더 깊은 기도, 능력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우리 성도들이 또 기도의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삶 속에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 또 기도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